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십니다. 이제 연대기는 어디냐? 지금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 지금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의 내용은 열왕기상 앞부분과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솔로몬이 기록했던 거를 같이 다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공간, 이거는 눈에 익어서 눈 감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레위기, 법을 주셨고 민수기,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세대에게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시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솔로몬에 대해서 보는데 솔로몬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역대하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열왕기상이 앞부분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12장부터 분열이 됩니다.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어져요. 이 연대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즉위한 연도가 BC 970년이에요. 그리고 분열되는 그 연도가 BC 930년입니다. 사이좋게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 통일왕국은 120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다윗은 40년 더하면 1010년이죠. 사울은 1050년. 1050년부터 BC 1050년부터 통일왕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국은 신정 속에서의 왕국이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라는 왕국이 아니다. 그래서 언약적 직분으로서의 왕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장까지 열왕기상 11장까지 보시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9장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 이거는 관점이 다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적인 관점, 제사장적인 관점. 열왕기상하는 정치 쪽에 관심이 많다면 왕권에 관심이 많다면 역대하는 이제 종교적인 측면, 제사장적인 측면이 강하고 남북 왕국은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남쪽 20명, 북쪽 20명, 40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으려면 왕 40명의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왕 이름을 외워놓으면 열왕기상하가 다 뚫립니다. 들어도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다 뚫립니다. 이렇게 안내하곤 합니다. 근데 역대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 북왕국은 다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요. 남왕국 20명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실패에 다루고 있다면 역대하 제사장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루고 있고 열왕기상하는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남북 왕국을 다 다루고 있다면 이제 역대하는 포로 귀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남왕국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솔로몬의 역사는 어디를 읽어야 되냐? 열왕기상의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야 되고 역대하의 1장부터 9장까지 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년에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하면서 이제 언약적 직분으로서의 왕 노릇을 하도록 지금 다시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왕은 그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지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지키고 충성하는 쪽,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고 의반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내 관점,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 통독에서는 사계선,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택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징계가 일어나요. 저주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선택하면 형통케 되리라고 약속하신 선택 그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십니다. 시편 1편 보셨죠? 지난주에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형통케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러면 다윗도 이 내용을 그대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솔로몬 하고 있죠. 근데 1차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1차는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면 누구도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까? 나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로 먼저 오지 마시고 먼저 성경의 본문 속에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 성경 본문을 나에게로 끌어오면 안 돼요. 솔로몬이 지켜 행해야 돼요. 이거는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케 해주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안 하고 뭐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지켜 행하는 것은 안 하면서 뭐만 해달라고? 형통케만 해달라고 이렇게 작전 기도도 하고 뭐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 앞을 봐라. 그 앞이 뭐예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도록 해라. 배우는 자 입장에서는 가르침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같은 맥락 속에서 신약도 지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형통케 되는 것이다. 이 형통도 내가 원하는 형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형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원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그러면 누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초점을 누구께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까? 나에게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까? 이게 솔로몬인 거예요. 이제 보십시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 번제를 드렸어요. 1,001이 아니에요. 여기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 성지에 갔을 때에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에서 보여요. 기브온 산당이. 그때에 왜 기브온으로 갔냐. 기브온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데 있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솔로몬이 요청한 게 뭐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냐? 선악을 분별하도록.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선악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말대로 지혜를 줄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혜로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잘 듣고 백성의 상황도 잘 듣고 하나님이 이거를 지혜라고 해석을 하셨고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총명한 마음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줄게. 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귀 영화를 구했을 텐데 너는 구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까지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지켜주셨지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같이 떠야 되는가 하면 임마누엘이 같이 떠야 돼요. 여기서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 지금 성전 봉헌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첫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특권을 드렸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바로 성전이죠. 네, 성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도록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성막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나 혼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거하시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들 백성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로 실질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하나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서야 성전된 자기를 일컬음이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전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이제 없어지고 끝났을까? 그거를 신약이 해석하고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전서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럼 누구에게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왜 성전이라고 그러지요? 누가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이. 에덴으로부터 성전이 시작되는데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슨 책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의 계획 속에서 계속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그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택하냐? 네,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뭐 뭔지 기억나세요? 애굽에 말 사러 가지 마. 두 번째는 이방 여인 데려오지 마.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어. 그럼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로 가기가 쉽다, 아니면 내 멋대로 살기가 쉽다? 근데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 집안에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잘 못 봐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지, 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보셔야 돼요. 왜? 지난주에 다윗은 하나님이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먼저 바로의 공주를 데려와요. 이건 정략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강대국에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까 하는 누구의 생각?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바로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1000명, 1000명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올 때에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같이 가져오지요. 그래서 오상신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여기 멸망산이라는 곳에 있지요. 예루살렘 맞은편이에요. 거기에다가 오상신전을 많이 져놨어요. 그래서 멸망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짓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말을 사다가 병거성을 여기 하솔, 무기또, 게셀 이 세 군데에 병거성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거는요, 무기또에 가면 이 병거성이 있었다는 흔적으로서 무기또를 고각적으로 이렇게 다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 방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전쟁할 때.
근데 지금 금으로 만들었대. 큰 거는 200개, 작은 거는 300개. 이거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과시.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 할지라도 좀 뭔가 부유해지고 조금 올라가고 무슨 파워가 생기고 그러면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넘어갑니다. 네, 성경에서 넘어가지 않으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실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이제 그것은 그때 신약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왕 금기상을 다 외웠습니다. 솔로몬은 곧바로 사계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계선으로 넘어가고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그냥 두고 보다가 갑자기 낚아채서 심판하거나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탄의 교육을 선택하고 있지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지난주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직접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상태가 심각하면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할게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근데 솔로몬은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게 만들었을까? 너무나 똑똑해. 너무나 부유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배우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선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경고했으나 그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셔야 되지요. 심판의 내용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빼앗을 거야. 이거는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역사 속에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책을 3권이나 썼어요.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마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한참 때 쓰지 않았을까. 막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의 연합이 있고 사랑의 성숙이 있고. 이거는 아가서는 아가들이 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거의 19금 막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넣어뒀을까?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내 사랑, 이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술람미 마을,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술람미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술람미라는 마을이 성경에 수냄 여자, 기억나시죠?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여인인 거예요. 이쪽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아가서를 성경에 집어넣으신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 싶으시냐.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술람 여인은 그냥 일개 평민이에요. 얼굴이 까마잡잡한,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만큼도 없는데 우리들을 거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정도로 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마 잠언은 조금 더 이제 원숙해졌을 때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잠언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기록 목적이 나와요. 기록 목적이 뭐냐? 지혜와 훈계를 주김이에요. 그 명철을 주는데 왜 명철을 주냐?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잠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리석은 자도 나오고 슬기로운 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도도 나오고 슬기로운 자의 태도도 나오고, 그럼 이 태도는 결국 결말을 초래하겠죠. 그 결말도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젊은 자에게 근신을 주기 합니다. 그래서 학식이 더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9장까지는 아버지의 권면이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데, 특별히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쓴 거를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신하가 편집해서 이 잠언에 넣어둔 것이고요. 또 30장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골이 쓴 내용이에요. 아골이 썼는데,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부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다. 가난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말고 부자도 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리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 있다. 이거는 또 이제 아구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 르무엘 왕의 잠언은 왕에 대한 훈계예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잠언의 두 부류를 보시면 미련한 악인이 나오고 지혜 있는 의인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태도. 미련한 악인은요, 훈계를 싫어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훈계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훈계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자앙. 하나님을 앙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혜 있는 의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듯 하나 경외하는 게 뭐예요? 라고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잠언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숭배하는 것은요, 결국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사망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길인가, 아니면 이 길이 사망의 길인데 내가 지금 이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의인은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모셨더니,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앞에 모셨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심령이 더 즐거워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1장 7절에서는 지식이라고 나왔고 9장 10절에서는 지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막 노력할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것이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잠언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밑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것 자체가 무슨 행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안 맡기는 데가 더 많아요? 안 맡기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맡기는 데가 더 많으니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주시는 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실패의 연속. 그 어려운 자리에 봉착하게 되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실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잠언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형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내가 경영하는 것은 누가 원하시는 것을 경영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될까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경영하기 때문에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형통을 약속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원하시는 형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잠언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라. 그러면 결말은 형통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제가 잠언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 주제만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잠언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방향을 설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지키려고 방향을 설정하셨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음 지켜. 왠 줄 아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점을 누구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려면 계속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는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데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아니? 걸레보다 더 더러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깨끗해 라고 착각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에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여기서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지키고 그럼 우리 마음판에 하나하나 새겨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함을 내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어져요. 그것을 몇 번만 경험하면 아,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밀린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누가 그것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대로 인도하신다?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몇 번만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지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재물 사용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돈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냐? 돈 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 쓰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될까요? 속으로 계산하세요. 1점부터 10점이라면 나는 몇 점쯤 될까? 네. 성경은 재물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지난주 다윗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구께 드렸다? 주께 드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드리라는 곳에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껴라, 아끼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나는 지금 저기에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있는 곳에 조금 이렇게 나눌래? 흘러보낼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통독을 마치기 전까지 재물에 대해서 관이 정립이 되셔야 돼요. 성경적인 그 관이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립을 안 하시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딱 정립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필요한 것들은 채우신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드리려고 할 때 드리고 넘기라고 할 때 넘기고 나는 없어도 괜찮아.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내가 흘러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구워드렸죠? 그러니까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구워주면 그것으로 끝.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흘러보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마음속에 너 선교사님한테 좀 얼마 좀 이렇게 흘러보낼래? 그래서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잖아요. 때로는 그날로 몇 배로 와, 그날로. 막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그 옆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날로 올 거니까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부터 말씀하신 거죠. 내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를 알면 우리는 무슨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재물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면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을 때. 근데 얘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돈이 내가 언제쯤 떠나갈 거니까 너 빨리빨리 써야 될 때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걸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재물 사용은 중요해요. 재물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누가 원하시는 곳에 흘러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는 경험하셔야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이성으로 알고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나라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게 누구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간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말이에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입만 열면 아무 말이나 했는데 이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것일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보세요. 두 부류예요. 말에 있어서 두 부류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있네요.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지혜가 있네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의 이런 삶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면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실까? 나는 계속 이 누구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면서 듣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도 두 부류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있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나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까? 거듭 말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사망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다 죽여. 그리고 나는 성격이 직선적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지금 다 넘어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뒤끝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은 피 흘리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네. 이렇게 나는 사망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일까?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일까? 이번 주에 말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럴 때 이게 사망의 언어일까? 생명의 언어일까? 잠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생명의 언어를 말해보시기. 네, 하나님 나라. 이게 누구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예요. 이제 아마도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마지막에 섰을 거예요. 전도서는 첫 번부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 살지 말자 이거일까요? 모든 것이 헛되니까 헛된 길로 가지 마시고
요걸로 오세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를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바람 잡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세요. 연기를 잡아보세요. 잡았다고 잡았는데 표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불확실해요.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다 해봤더니 무슨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람은 벌고 자기가 못 쓰고, 어떤 사람은 안 벌었는데 그걸 쓰고, 어떤 사람은 의인인데 고난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굉장히 그 부요 가운데 있고,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더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죽더라. 근데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더라. 네,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 지혜자를 우매하는 게 뭐냐? 탐욕이더라. 지금 아까 솔로몬이 왕금기상 다 어겼지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탐욕이에요. 이게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두 길을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는 형통한 길이고 하나는 곤고한 길이더라.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형통할 때가 있었고 공고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길을 병행해 주실까? 내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왜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할까요? 철저하게 누구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근데 잠깐 형통하면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라고 안 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즐겁지요. 근데 공곡해질 때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곡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의 찬스가 공곡해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 허무한 거. 근데 허무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해봤으니까 그렇지. 나도 좀 해보고 허무하다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솔로몬은 대답은 시행착오 하지 말고 시간 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하나 쌓아가세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사탄의 괴계를 선택해보니 그것이 다 허무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지혜는 누구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누구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지려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요. 누구와 친해지라고요? 누구께 가까이 가시라고요? 하나님께.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바람 잡는 것 같다.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넣었어요.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죠? 엄청나게 세게 바람 불고 있는데 얘를 잡아봐요. 안 잡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성과는 바람 잡는 것과 같다. 허무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가서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술람 여인을 찾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통독할 것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전도서 아가서 좀 많지요? 잠언은 한꺼번에 읽지 마시고 날짜 숫자대로 잠언을 한 장씩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내 생활 미션은 이제 사탄의 괴계는 뚝 꺾어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택하는 것은 그 길로 가십시다. 하나선 고! 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하루를 사셔야 된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